네.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은 호기심 지나 순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가, 제목과 같이 호기심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순종에 의한 것인가 해야 됩니다. 지금 모세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불이 꺼지질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것이죠. 지나다가 다시 돌이켜 왜 이 불이 타지 않는가 내가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고요. 이 불이 왜 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안 꺼질까? 그에 대한 호기심에 다시 한번 찾아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 거예요. 모세의 삶 속에서 지금 80세의 노인입니다. 80세의 노인의 이제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모세가 그 아주 중요한 다리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이 신앙에 임하는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대하죠. 아까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보면 어느 날은 기분 좋은 날이 있고 감사한 날이 있고 힘이 불끈불끈 솟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졸립고 힘겹고 슬프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날도 있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펴고 오늘도 말씀을 펴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호기심인가? 순종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은 이 불이 왜 꺼지지 않는가 한번 알아보자 하는 호기심에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 호기심을 버려라. 가까이 오지 말아라. 순종을 하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나를 연구하고 나를 조사하고 나에게 어떻게 흠이 있나 공격해 볼까, 어떤 그런 마음 자세는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객관적인 그런 어떤 제3자적인 한 걸음 뒤에서 한번 잘하나 볼까, 어디 한번 잘 되나 보자, 그런 마음 자세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순복하는 마음으로 신을 벗고 이리로 나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 자세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3자의 자세가 있다면, 혹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주사원이나 검사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그 끝은 지옥이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평생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신을 벗으라 하니 광야 한복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을 벗어야지. 오지 말라고 하니 더 이상 불 앞에 가지 말아야지.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맞아요. 우리 니고데모도 그러했습니다. 새벽에 찾아왔죠. 한밤중에 찾아왔죠.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저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한 말이 그런 의도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지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너 과거건 현재건 네가 서기관이건 바리새인이건 너가 성경을 많이 알건 적건 간에 거듭나야지 알 수 있다라고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토론할 수 없다. 돌아가라. 우리는 동등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지금 니고데모는 아주 예의를 갖추고 와서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철저하게 사람 니고데모를 가르치고 계세요. 거듭나야 한다. 근데 너는 왜 알지 못하냐?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왜 그걸 모르냐?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또 바울이 마찬가지지요. 바울은 그때 당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사도로 거듭나기 이전에 바울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하니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하셨다, 그 소식이 바울에게는 도대체 입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스데반이 죽어가도 그 앞에서 팔짱 끼고 이 일이 옳다, 내가 이제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리라 하여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이제 전국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셨지요. 그가 장님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제일 잘한다고, 성경을 제일 많이 본다고 그 눈으로 그렇게 자부했던 그가 더 이상 앞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장님이 되었지요. 나는 너와 같지 않다. 그냥 내게 순종해라. 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독교라는, 하나님이라는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왜 째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째려보면 안 되고,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또 입 굳게 물고 내가 뭐라고 하나 보자 이러지 마시고요.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할까요? 첫 번째는 복음은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복음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조사하고 알아보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 얼마 전에 캄보디아 사태 봤지만 아빠가 그렇게 경고했대잖아요. 그렇게 돈 버는 거 없다고, 어디 거기 가가지고 뭐 짧은 시간에 그런 거 없다고 경고를 했지만 결국엔 가서 거기 막 고통을 당하잖아요. 하나하나 다 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알아보아야 해요. 그리고 공부하면 이해가 되고 다 풀어집니다. 또 보고 또 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복음은 다릅니다. 말씀은 다릅니다. 그렇게 조사하려는 잘못된 자세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조사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맞나 틀린가, 이게 과연 진짜인가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복음은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있죠. 궁금하니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것은 되지요. 또 보고 또 보고 주님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는 돼요. 그러나 에휴 이거 아닌 것 같네요, 아닌 것 같네요, 다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이기 때문이에요.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아멘하는 자세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은 이 계시가 기이하고 놀라운 것들 투성이에요. 다 기적입니다. 다 기적. 기적과 표적이라 그러죠. 뭐예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데 막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막 일어나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앞에 있는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어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놀라운 일이죠. 그럼 지금 모세는요,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셨대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말씀만으로 해가 있으라 하니 해가 있어진 거예요. 이게 어찌 가능합니까? 묻이 드러나고 하늘의 궁창이 땅에 바다가 생기게 하는 것이 어찌 가능합니까?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하니까 홍수로 심판하셨대요. 예, 놀라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요, 처녀의 몸에서 나셨잖아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 사역하실 때에는요, 병을 고치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어찌 그 한마디에 죽어서 4일이 지나고 이제 썩은 내가 풀풀 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 나오겠습니까? 모든 게 다 기적투성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신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피와 물을 다 쏟고 나를 사랑하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요. 이 모든 게 말이 안 돼요, 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내겠어요? 증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에요.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니까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뭐 AI가 나왔다 그러죠. 뭐 슈퍼컴퓨터가 나오고요. 뭐 GPS 26만 장이 있다 하더라도 증명해낼 수 없어요. 이것은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와 정말 오셨구나. 와 정말 풍랑을 잔잔케 하셨구나. 죽은 자를 살렸구나.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구나.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분명히. 뭐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셔요. 질문 드릴게요. 심판주로 오셔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신가요? 좋아요? 나빠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좋아야 할까요? 나빠야 할까요? 무서워야 할까요? 답이 나오죠. 심판주로 오십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요 좋아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니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지요. 그러나 해당이 되지만 우리의 변호자가 계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계셔요. 너무나도 든든한 우리의 변호자가 다 가로막고 계셔서 우리는 그 심판이 구원의 심판, 생명의 심판이 돼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계시, 기이하고 놀라운 계시이기에 아멘 하는 겁니다.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기독교 복음 전체의 요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가다가 다시 돌이켜 왔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나 주신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제 순종해라 라는 거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지요? 막 인기척 내고 바람소리 내고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안 나오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 짓고 숨어있는 아담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다시 들어가셔요. 너 왜 그랬니?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와야 너 왜 그랬니? 이 뱀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절대 혼내시거나 화내시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분명히 계약을 어긴 것은 이 당사자인데 하나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모세야 더 다가오지 말고 내 발의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원함이에요. 아까도 그랬죠. 제자들이 참 포도나무에게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인격적 교감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꾸 그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내려오셔서 말을 걸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감을. 그런데 우리는 늘 실수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하고 자꾸 달라고만 해요. 기복적으로만 이것 좀 고쳐주면, 이것 좀 잘 되게 해주시면. 그리고 또 조금 뭐 나은지 안 나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자꾸 옹졸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주일 시간 좀 늦어서 그런가? 아니면 뭐 좀 가다가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 깨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내가 예배 좀 졸아서 그런가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을 되게 옹졸하게 가둡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제자들이 아담과 하와만 봐도요. 또 제자들만 봐도요. 예수님께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막 해도 우리 주님 전혀 화내지 않으셔요. 끝까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능하고 크고 넓고 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요.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셔요. 우리와 계속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훅 들어오셨어요. 훅 들어오셨어요. 심쿵하게요. 훅 들어오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놀라운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폭군이 아닙니다. 세상의 리더 보스와도 같이 이거에 저거에 지시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동일한 마음으로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하나님을 아시나요? 혹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들으셨나요?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나는 너의 근심을 다 안다고, 슬픔을 다 안다고, 아픔을 다 안다고, 무거운 짐을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로 나아오라 하시지요. 그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깨에 무거운 짐, 지금 내가 풀고 싶은 그 모든 실차례들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셔요. 또 다른 말씀을 주시고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하십시오. 신을 벗고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지금 이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며 그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니라, 더 이상 다친 마음이 아니라 순종의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지요.